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 그리고 속국들로부터 받은 조공 내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 열강들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다윗이 마치 전쟁을 즐기는 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맨 쳐서 복속시키고 이것 받고 저것 받았더라. 아마 마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분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다윗이 이랬는데 전쟁을 즐기는 왕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게 성취된 모습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 다윗 때에 와서야 온전하게 성취되는 모습,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의 왕도라 할 수 있는 가드와 주변 도시들을 빼앗았고, 모압을 쳐서 모압을 조공국으로 만들고,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하마닷 도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쳤고, 또 다윗은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그 나라를 조공국으로 삼습니다. 이 자칫 보면 정복 전쟁만 치른 다윗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세운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이 획득물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미친 왕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획득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읽다 보면은 뭐 또 얻고 얻었는데 다윗이 그것까지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드렸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쓴 저자는 이거 깜짝 놀라면 감탄사요. 와, 이것까지도 여호와께 바쳤다고? 이것까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정도 드렸으면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릴 정성은 보였으니 이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할 법도 한데, 이거 누릴 법도 한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 참 대단하네.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바쳤다는 거. 다윗은 왜 전쟁이라는 힘든 싸움을 통해 얻게 된 것들을 자신이 누리고보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인가? 무슨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치렀고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호와께 다 바쳤던 것인가? 사람은요, 힘겹게 손에 넣은 것은 어때요? 힘들게 얻은 거는 쉽게 이거를 낭비하지 않아요. 땀방울을 흘리면서 얻은 것일 만큼 그게 더 값지고 소중한 줄 알고 아끼고 잘 이걸 풀지 않는 거죠. 정말 힘들게 번 돈은 잘 이게 희프게 쓰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학창시절 돈에 대한 개념이 제가 없었을 때에는 뭐 어머니나 아버지 주신 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그때 쓰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로는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 1시간 일해서 시급이 그때는 고작 한 1,500원, 1,200원, 1,500원 그 사이였어요. 그랬을 때 그 한창의 나이에 고3 그리고 뭐 재수할 때 그때 알바를 했는데 그 한창인 나이에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시급을
이제 월 2차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만나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돈을 쓸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걸 사 먹으려면 내가 2시간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 힘든 일을 해야지 이 비용을 내가 이게 지출하는 건데 야, 이걸 내가 사 먹음으로써 내 하루 힘들게 일한 게 여기에 소비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쓰면 힘들게 일한 하루 이틀이 쓰여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이게 돈을 이게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통해 물질을 얻었습니다. 코피 터지며 일하는 것 전쟁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얻은 월급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얻은 수확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인가? 다윗의 정복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6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다윗에게 탁월한 군사력, 능력, 이런 게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공물과 핵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다윗의 비슷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고 드려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죠. 또 이런 찬양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수고를 도맡아 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느냐? 다윗의 어릴 적 뛰어놀았던 그 어릴 적 그 고향 베들레헴에 진을 쳐요.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너무나 이게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러자 이게 뭐예요? 전쟁을 치르는 중에 어떻게 보면 이 향수병이 도진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고 입이 타겠어요.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원한 그 어릴 적 마셨던 우물물, 동무들과 한참 뛰어놀다가 그 우물가에 가서 쪽박에 떠서 네 한 모금 내 한 모금 해서 그때 갈증 시원한 그거, 그게 너무나 간절한 거지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과거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이 앉아서 함께 먹었던 그 음식, 그게 떠오를 때 있지요. 한 번씩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야, 그때 그거, 예를 들어 그때 그 집 삼겹살 정말 맛있었어. 그때 그 집 누가 떠준 그 회, 아우 인생 가장 맛있었어.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상징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곱창이에요. 서울 마천동에 가면은요, 소문난 곱창이라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단골이었어요. 그때는 한 5천 원 했는데 5천 원에 거의 1.5인분 2인분씩 이렇게 주니까 1인분 시켜 친구랑 공기 하나씩 시켜서 그거 먹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거죠. 제 친구에게 그 가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학연수 다녀와서요, 가장 처음 간 게 어디냐? 그 곱창집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고 친한 친구 뭐도 아니고 어학연수 돌아오자마자 그 곱창집부터 가가지고 그것부터 먹었어요. 맛도 맛이지만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까지 깃들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은 거죠. 그 친구요, 훈련소 가서는요, 훈련반은 6주 코스 그동안에 너무나 곱창이 먹고 싶었대랍니다. 어학연수 가서도 그 1년 동안에 그 곱창이 너무나 생각나서 그냥 속된 말로 환장하는 줄 알았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런 추억이나 과거의 행복한 이 순간이 있지요.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필이면 그때 그 스위치가 띡 하고 눌러진 거지요. 그러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참, 이 모습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물 그거 뭐 이거 물 이거 뭐가 된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가서, 제가 만약에 다윗의 부하였다면 아유 그냥 이 근처 시원한 물이나 그냥 드세요. 어때 공수해 드세요. 뭐 그깟 물 해가지고 와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혹은 아니면 우리끼리 딱 속어서 어메 왕이 미쳤는가 봐 그냥 물 하나 그 공수해 오라고. 야 큰일 났어 이거 이제 다 됐네 다 됐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내뱉은 말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다녀오는 그 수하 3명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와요. 자, 떠온 우물물을 본 다윗이 어땠습니까? 이 얼마나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그 물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그를 부어서 드립니다. 여호와께 이걸 드려요. 자신의 기대와 기쁨을 충족시키기보다 새 용사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피와 같은 물이라 여겨지니까 이걸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값지고 귀한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던 거죠. 물이라는 거 해봐야 이거 한 잔 해봤자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산에서 내려온 물은 공짜고 뭐 마트에서 사 먹어봤자 이거 한 잔 해봐야 비싸봐야 뭐 1,000원 안팎으로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가치 없는 물, 뭐 그냥 흔한 물이 새 용사가 목숨을 걸었더니 어때요? 이 가치가 목숨의 가치가 된 거죠. 마치 이게 우리와 같지 않은가 싶은 거죠. 우리 인생이 흔하디 흔하고 뭐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나란 가치가 이렇게 귀중한 가치가 된 것이죠. 다윗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을, 생명값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승리의 비결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쟁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더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본래 가치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더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던가요? 아니죠. 그보다 또 더 큰 은혜를 또 주셔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또 가만히 있나요?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또 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때요? 받은 은혜 드리고 은혜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이거 받으니까 또 가만히 또 드리고 더 크게, 어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번성하게 되는 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은 이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어때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시니라, 이 본래 뜻은 구원하다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더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 뜻이요, 사악한 곳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더라. 모든 사악한 곳에서 그를 이렇게 건지셨도다, 이거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도 사악함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그 마음에 사악함이 틈탈 이 틈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쫙 보호해 주시니까 그 어떠한 세속적인 마음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웃나라와의 이 싸움을 통해서 진리와 악의 싸움을 세상 역사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는 사람이 아니오 만군의 여호와시란 이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담대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럽죠. 나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원하는 마음과 이 부러운 마음이 밑에서 이 영적인 어떤 시샘, 부러움, 나도 이걸 누리기를 원하냐, 이런 마음이 쫙 이게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실예로 골리앗에게 도전한 다윗의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장정이 없었겠습니까? 싸움 잘하고 힘 좀 꽤나 쓰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와 덩치와 힘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 줄만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로 이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요.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던 상대를 쓰러뜨린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것은 칼과 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없이 이 상대를 쓰러뜨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키웠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양을 키우는 목동 주제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양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웠던 거예요. 그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던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신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곰과 사자가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에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골리앗과 같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무한 순종이 가능했던 거죠. 곰을 통해, 사자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했더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를 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의 이 사자와 곰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없이 이루어내는 인생의 성공이요, 오히려 여러분을 잡아먹는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고 주변국들의 조공과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목동 시절 그의 일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려면 이거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곰과 사자 앞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골리앗 앞에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주눅들어 그 땅을 악평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 영적인 이 사건, 이 원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곰 앞에, 사자 앞에, 골리앗 앞에, 약속의 땅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느냐에 의해서 나의 내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광야에서 계속 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다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다 원하죠. 그러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이게 훈련이 확실히 되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신뢰와 확신과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곰, 사자, 골리앗 앞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전쟁을 통해 얻은 목숨값과도 같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은요, 우물물이요, 노획물이요, 다 드려도 하나님이요 또 채워주셔요. 이걸 확신하니까 지금 당장 먹을 거 없고 굶어 죽는다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값진 재물이고 성공, 승리의 비결이고 그 확증된 도장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신뢰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 눈 감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이
제3자가 이 성경 저자 글을 쓰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글로 써서 남긴다면 어떤 한 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더라. 이거 한 줄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곰 사자 골리앗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신실한 삶을 이루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